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강청근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는 은혜의 선물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한 조각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감사의 정체는 정말 벗기면 벗길수록 신비한 것이요, 감사는 곧 믿음이요, 감사 없이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기 힘들다 하는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게 됐습니다. 첫날의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마지막 7번째 감사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은 그 아홉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오늘인데 우리나라 추수와 시간차도 있을 뿐더러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장하는 교회도 있고 또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교회들은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대체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릴 적 저희들이 겪었던 추수감사절의 순수한 감사가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자신들도 추수감사절의 추수가 많이 유실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맞추어서 교회력에 따른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날 모세가 가르친 추수감사절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 수확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해야 되는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 26장의 첫 열매 봉헌 규례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 다음 해 가을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첫 열매, 여기는 만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맏아들 할 때 맏처럼 첫 열매를 맨손으로 들고 가지 말고 광주리에 정성껏 담아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 만물은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큰 소리로 외치며 고백해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이미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추수를 하기 전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미처 아직 추수물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첫물, 즉 만물인 첫 열매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거든 반드시 그 만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큰 소리로 외쳐서 내가 이 만물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정말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어떤 사람들은 추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격이 되지 않느냐 하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좀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비판 아닌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석은 좋은 명절이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그동안 거둔 것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좋은 전통이지만 첫 열매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절기와는 아주 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으로 추수감사절을 대체하자는 얘기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감사를 귀찮아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효율적이라는 명목으로 세상 명절과 포기하는 일은 감사를 배반하는 반성경적인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보낸 서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서 갇혀서 또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로마 군인과 항상 이 밧줄에 같이 메꾸어서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성경이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이 일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 참 많이 나오죠. 시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받았습니다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약속한 70년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포로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더 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아마 그 일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일 다 잊어버려라. 이제부터 더 큰 일을 너희 앞에 행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기억하면서 일을 가는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습성,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수혜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일과 긍휼을 기억하지 않고 찬양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 한 번 더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요, 문제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감사를 미루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교만과 불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결코 완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총을 완성하는 마지막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란 말은 유는 좋다는 뜻이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곧 은혜다, 좋은 은혜다.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는 즉 은혜와 연관이 있고 흘러넘치는 상태의 은혜가 좋은 것으로 내게 가득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곳에는 이미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은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 동사로서는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다.
또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감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은혜로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해왔던 것은 우리가 이미 겪었던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수하며 감사를 삶으로 실천하다 보면 미리 주실 은혜를 선취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떡을 들고도 축사할 수 있고 잔을 들고도 미리 감사할 수 있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어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의심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주실 은혜까지 선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 여러분이 아시는 괴테가 말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뭐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몬테피오레는 감사에 대한 이 귀한 말씀, 생각하고 감사하라. Think and thank 라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Think and thank.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thank you란 말이 그냥 입에 붙어 살죠. 그는 그만큼 감사의 제목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통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 금요일 주신 말씀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크리스찬의 진정한 목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감사라는 책을 쭉 읽어보니까 좀 지루하긴 하지만 결론이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로 하여금 험악한 가운데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험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움이 그치게 해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지만 일본 오사카의 한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했던 젊은 의사 이무라 가즈오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섬유 6종 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쪽 왼쪽 다리로 초인간적인 인내로 의사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다가 암이 폐로 전이되는 바람에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불꽃 같은 감사의 기간을 바라보던 편지와 글이 종이학이라는 책으로 출판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일본 열도를 눈물의 도가니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라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남깁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서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이웃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태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며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아름다운 것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희한한 사람들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일인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왜? 비로소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함께 예수님께 치유를 호소했고 다 함께 나란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주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 절로 갔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아니요. 혹시 너는 그 9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사를 잊지 있었던 그 원인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를 확인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감사를 망각하는 중에 가장 큰 원인의 8, 90%는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나병 환자로서 겪어야 했던 그 수모와 불행한 순간순간들을 기억했다면 어찌 감사를 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유독 감사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돌아온 이 양반이 이방인이었다. 저는 그 이방인됨, 그것이 그에게 10명 중에 한 명의 이방인이 얼마나 큰 핸디캡이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가 치유를 경험했을 때 더 큰 감사와 감동을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아,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들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그가 주께 돌아와 주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된 한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 올챙이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평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간 좋은 샘플 인생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늘 시편으로 기록하고 머리에 기억하면서 그
어릴 적 모습, 자기의 올챙이 시절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의 이혼이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위에 앉아서도 가난한 목동으로 고생하던 그 과거를 잊지 않았고, 광야에서 정말 헤매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과거를, 나 올챙이였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아픈 시절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본듯이 정말 신사숙녀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셨던 작은 손들, 이웃들, 그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살고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올챙이 시절을. 오늘 한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목동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목동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욕심도 없고 성실하고 평화로운 것이 평소 신하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아부하지 않고 솔직한 젊은 목동의 모습에 끌려서 임금님 그 목동을 나라의 재상으로 등용하게 됩니다. 능력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저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신하들에게도 그 아름다움이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파격적인 등용을 실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상이 된 목동은 성실하게 사심 없이 일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일개 목동이 재상이 된 것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적당히 뇌물도 받고 일도 적당히 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니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하고 입지가 점점 더 좁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재상이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함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재상은 가끔씩 자기가 살던 시골 집을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뒤따라가 보니까 갈 때마다 광에 있는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 항아리 안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재상이 청렴한 척하면서 몰래 항아리 속에 금은 보화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임금님께 직구합니다. 일러 바칩니다. 화가 난 임금님이 재상을 앞세우고 친하들과 함께 재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광 속에 있는 항아리를 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고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과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사연을 물었습니다. 재상이 대답합니다. 저는 본래 형편없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재상이 되었지만 제가 목동이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가끔씩 집을 와서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과 나를 지탱해 주었던 지팡이를 만져보곤 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재상을 헐뜯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영성을 한평생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감동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실 행복감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감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은 믿음과 순종의 도상에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14절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하는 말은 현재 부정사 용법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going, 가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았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도 대단하거니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도상의 길에서 그들이 깨끗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머지 9명도 감사의 마음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나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감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인가 그분을 뵈러 가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우선 제사장을 만나 확인을 받고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고 세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낳게 하신 예수님을 패싱시키고 너무 빠르게 그들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것이 내일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 언젠가에 미루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이 은혜가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럼 곧장 유턴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나았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드리고 싶어 한 사람.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 말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구절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돌아서게 한 것,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즉시 행하는 그는 바로 현재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경험을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에 센시티브하다, 민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안 되는 믿음의 여정이지만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즉시 그에게 연락을 해보면 생각이 들었던 그때 좋은 소식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얻는 것은 저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언제나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루어 두고 또 잊어버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연락했을 때는 그것은 후회였고 그것은 아픔이었던 그러한 경험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영성으로 한평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현재의 감동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하는 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지금 찬양하시고 지금 고백하시고 지금 도우시고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감동의 삶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옛날 수도사들은 현존의 행복이다. 현존의 행복, happiness of present moment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사막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현존의 행복 때문이었다. 지금 성령께 순종하는 행복,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그 귀중한 현존의 행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막의
수도 생활 가운데서도 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신학자 바클레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태양을 향해서 선다면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뒤로 물러가 있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태양을 등지게 되면 모든 그림자는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향해서 서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태양의 빛밖에 없고,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의 뒤로 물러간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그림자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비록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 대신 사람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주님께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빛의 주님을 바라볼 때 어두운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고 보이지 아니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불감증으로 영적 나병 환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시간도 몸도 물질도 우선순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바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내년도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이 주신 그 사역에 매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는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 마지막에 나오죠. 포레스트가 하는 말이 그저 달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집 앞을 뛰쳐나가서 마을을 가로지르고 주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마침내 미국 대륙을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몇 번이고 횡단하는 미친 질주를 계속합니다. 어느덧 그의 뒤에는 팔로워, 그를 현자나 구루처럼 여기는 많은 팔로워들이 그들을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카메라는 황량한 사막의 도로를 비추기도 합니다. 지평선 끝에서 떠오르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비추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덥수룩한 수염을 한 포레스트 검프가 있습니다. 끝없이 동쪽으로 뻗은 도로, 장렬한 태양, 그의 발걸음은 무려 3년 2개월 14일 16시간 동안이나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추종자들은 그를 따라서 숨을 헐떡이면서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 그가 정할 행선지에 신경을 쓰면서 그 뒤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포레스트가 우뚝 멈추어 서게 됩니다. 갑작스런 멈춤. 그의 등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지고 엉거주춤 멈춰 섰습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죠? 포레스트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돌아서서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달려온 아득한 길을 잠시 바라보면서 아주 평온한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저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는 제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너무 피곤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셨지만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왔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추종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보리스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목표도 방향도 없던 그의 질주는 마침내 끝이 났고 그는 집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디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감동을 따라 목표점을 재조정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셔야 우리의 감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살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이 남은 길을 잘 마무리해서 끝까지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내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 스풀즈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죠. 촛불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본문의 이방인 주인공이 경험한 행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가 치유받고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에 그의 영혼의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죽게 나와 엎드린 명백하게 이제 그가 남은 인생길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한 것이요, 그가 이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입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집으로 돌아가갈래요. 그래서 검포의 미래를 향한 선언이 다시금 소환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열고자 하신다면 멋진 감사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한 인물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데이비슨 락펠러. 락펠러를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졌지만 한때 빛과 그림자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더러운 자본가의 대표적인 인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는 악의 화신이라는 악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반독점법까지도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의 그룹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게 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아마 빌 게이츠 한 3배 정도를 소유했던 기록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5세에 일생일대 위기가 다가옵니다. 정밀조사한 결과, 진단한 결과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으로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너는 1년 이상 더 살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지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다가 한밤중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침례교회에서 자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자 사실상 11조도 어려워졌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몇 억을 11조로 내야 되니까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거의 믿음에는 점점 형식화되고 11조라는 말이 거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려서의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소리치며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일 직후에 그가 영적 지도자로 신뢰했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과 의논하면서 자신의 그동안 누적된 11조 도둑 금액 그것을 다 출연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본격적인 자선사업과 선교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 뒤에 이 재단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드리게 됩니다. 어려서 11조를 의미로 드렸지만 이제는 11조를 감사로 드립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과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해서 무려 4,928개의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합니다. 55세 넘기기가 어렵다 했는데 안 돌아가네. 거의 나이 98세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는 순간 그가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 꿇던 모습으로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나이 98세 때 다시 그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안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지만 후반 주님을 되찾은 43년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하늘로 먼저 간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밤이 지난 새벽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생길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딛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감사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한 분 더 소개합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중병에 걸렸을 때 한 청년이 전도를 하면서 그 청년과 교제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병든 자신과 결혼을 해준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서 잘 살았는데 몇 년을 살다 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식어지고 그저 그랬습니다. 남편 사랑이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신경질도 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은혜에 가장 익숙한 것이 나의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 익숙하지 않은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여러분 기대하면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너무 익숙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고 예배의 시간이 지루하고 잠이 온다?
만족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불평만 하고 있다면, 예배에 타성해져서 감격을 상실한 채 밋밋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은혜에 익숙한 나머지 감사를 놓치고 있다는 나머지 9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 그 9이 여기에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9명의 회개와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감사의 인생했으며 세상 길 달려가기를 과속하며 노란 딱지를 수없이 받았던 죄인들입니다. 이 9명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9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달리는 질주를 이제 멈추십시오. 과거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샅샅이 생각해 내고 끄집어내는 계수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너무 빨리 달려가서 은혜 주신 것을 쉽게 지나쳤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이 달림, 세상을 향한 관성에 브레이크를 작동하셔야만 할 때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뺑소니입니다. 은혜의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했지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조금 천천히 달리십시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올 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치열한 감사의 예배가 당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구원하는 데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조건인 이 감사의 카드를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이겨내고 멈추는 연습에 돌입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며 생각하는 기초훈련에 몰두하십시오. 선물이 아닌 선물을 보내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표현하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그 감동, 그 감격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고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웃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스스럼없이 소리 높여 고백하고 찬양하는 훈련과 습관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영화의 문에서 어색한 만남을 하지 않도록 당신의 첫 열매를 곱게 바구니에 담아서 예수님께 바치는 2025년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찬양집 26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부르고 주님 만찬의 예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못났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너무 빨리 달렸던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도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저희들이 외면하고 밋밋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그 9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감사 없이는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록펠러처럼 잃어버린 것 다시 정산하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는 삭개오처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이 9명이 이전에 돌아왔던 한 사람처럼 유일하게 함께 힘을 합쳐 주님을 섬기는 길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깨어진 살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정하신 귀한 이 예식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저희를 돌아보고 감사와 찬양으로 떡과 잔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떡과 이 잔으로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김미애 권사님, 박연숙 권사님, 비록 이 살과 잔을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떼시고 부어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